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한 교회고, 또 책망과 인정을 함께 받은 교회는 네 교회 정도 됩니다. 오늘 보신 서문화 교회가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교회와 이런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겉으로 볼 때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칭찬만 받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책망이 없는 이 두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려고 이 편지를 전달하셨을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신 이렇게 편지를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이렇지라고 했다가 아마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심각해지면서 편지를 내려놓았겠죠. 촛대가 옮겨진다니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망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편지를 이렇게 다 읽고 책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열심히 잘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는 단순히 영적인 진단서나 영적인 성적표가 아닙니다. 뭐 그러려고 하셨으면 아예 그렇게 하셨겠죠. 너는 몇 점, 너는 오케이, 됐어,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늘에서 온 이 편지는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되, 저의 짧은 지식과 부족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들이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책망이 없는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편지는 주님이 아시는 인정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비방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그 황제의 숭배의 분위기 가운데 환난을 받고, 또 그로 인한 특별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궁핍함 속에서 그것들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비방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황제 숭배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박해와 괴롭힘과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인 차별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관직에 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없었고, 상인으로 물건을 팔 수도 없었고, 소비자로 물건을 사기도 어려웠고, 노동자로 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지속되면 우리는 의심 아닌 의심, 회의 아닌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이게 신앙인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걸 누가 알아주나? 또 누가 알아준들?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이야기하죠. 주님이 아신다. 믿음으로 인한 그들의 환난, 궁핍, 그들이 받는 비방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홀로 기도하고 조심히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우리는 가끔 이 말을 쓰지만
정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환난 당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와 세상 속에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믿음 때문에 겪지만 나는 실제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산에는 하나는 육적인 자산입니다. 돈, 부동산, 귀한 물건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재산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다른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유하거나 가난함으로 측정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자산입니다. 천국의 자산이죠. 서머나 교회는 영적 자산이 부유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다 쌓아두라. 영적 자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자산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육적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여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자산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실제입니다. 영적 자산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지만 바꿔 쓸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이것은 육적 자산보다 어느 때부터는 더 중요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이제 우리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좀 누려보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자산만 있고 영적 자산은 없이 세상을 떠난 부자의 쓸쓸한 평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자산가들이었습니다. 영적 자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시 부유한 것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서머나 교회는 하늘에서 온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두드러진 교회도 아니고 두드러진 성도도 아니고 화려한 성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 내가 부유한 자야.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잘 몰라도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읽어가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수고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환난을 끝내주시나? 우리의 궁핍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들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나? 그런데 편지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아시는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지금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을 거야. 굴복하지 말고 충성해라. 죽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충성해라. 더 심한 고난에 대한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더 나아가 만일 죽는 상황이 찾아오면 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르게 말하죠.
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목숨은 지켜야지. 그때는 도망가. 그때는 포기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8절에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에 대한 충성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면 죽어라. 그렇게 편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주님이 아시고 나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더 큰 고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즉각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날 서문화 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신자가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포브라고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무슨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먼저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는 말씀이 서문화 교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뜻입니다. 포브라고 나오는데 아마 공포나 우리가 무슨 포비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포비아, 공포라고 얘기하는 아마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는 이 신자들이 이 뒤에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겨내며 영적인 보화를 쌓았던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과 위협에 대해 듣게 될 때 먼저 드는 느낌은 당연히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과 막막함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이 편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의미는 당시의 표현으로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끝이 있다라는 의미죠.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아심과 주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환난이 길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나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끝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면류관이라는 것은 당시 경기장에서 승리자가 경기에 이긴 지도자들에게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승리자를 나오라고 얘기해서 아마도 황제가 이렇게 씌워줬겠죠.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친히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주님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한 채 고난받고 죽음을 택하는 순교자의 교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서문화 교회에 보낼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약 30살의 청년이 서문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된 후에 약 50년 동안 한 46년 정도로 나오긴 하던데 서문화 교회를 지금의 말로 하면 이 청년이 담임했죠. 한 46년. 그리고 서문화 교회에 다시 박해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마 이 폴리갑이 78, 76 이 정도 됐을 때 나이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서문화 교회의 원로 목사 폴리갑은 박해 가운데 체포되어 오늘날 잠실 경기장 같은 이 대형 야외 경기장 한 가운데 공개 화형을 앞두고 군중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총독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의 순교록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말로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죠. 시저의 이름으로, 그 수호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은 고함을 쳤습니다. 나에겐 야생 짐승들이 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짐승들에게 던질 것이다. 폴리갑은 말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총독이 다시 말하죠. 내가 야생 짐승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너를 불사르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집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폴리갑은 뜻을 굽히지 않고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불이 붙었고 그는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은 5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아 전해준 편지의 내용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신실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해야 하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하지만 신실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늘 그 길들을 자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실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두려워할 만한 고난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은커녕 환난과 궁핍에도 이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항상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공포스러운 고난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협, 바른 믿음의 앞에 이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게 이 길을 갔습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알고 신뢰하는, 충성하는 믿음이라면, 세상과 인생의 끝을 황제나 세상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사문화 교회 사자들과 교인들은 이 편지의 끝을 보고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아신 가운데에서 너는 부요한 자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을 받는 교회와 신자와 사역자는 웃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잠깐이라도 단 하나의 인정도 주님께 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히 회람했을 거거든요. 사문화 교회가 자기들에게 온 편지만 본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편지도 봤을 겁니다. 그냥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면 좋겠다. 다 책망뿐인데 잠시라도. 그래서 주님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늘에서 온 편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때와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있고 환난은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내가 너희 모든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결승선에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황제의 면류관을 내가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면류관은 내가 너에게 씌워주리라. 내가 안다. 힘들지만, 두렵겠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도 충성해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결국에 씌워주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완전한 절망을 피하게 되리라.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자랑은 이 편지의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 아니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이 편지를 마음에 품고 예고하신 고난을 받고 죽도록 충성한 것에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자랑은 그래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왕노릇하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신자와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환난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